이게 로마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가면서 적잖니 로마에 3번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로마에 3번 다녀왔기 때문에 만일 로마에서 뭘 봤습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뭘 봤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콜로세움을 봤다, 아니면 공화정, 아고라를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3번씩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보고 온 것이 아마 또 다른 것이 있으리라 저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 시는 한마디로 리모델링의 도시더라. 건축마다 로마 시에 있는 건축에 리모델링하지 않는 건물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건물들은 웅장합니다. 그리고 고풍스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오래된, 적잖니 가장 짧은 기가 200년, 300년, 500년 넘는 그러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오래된 건물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건물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다시 새 집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까운 건물들 모두 파괴해버리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물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맞지를 않아요. 현대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아주 불편해요.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 아주 불편하게 살아가요. 그래 불편하게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불편하니까 그 집안에 빼치카가 그대로 있고 장작으로 불 떼서 난방하는 것. 그러면서 옛날에 이 마차가 다녔기 때문에 지금은 승용차가 다님에도 불구하고 마차가 지나가는 좁은 그런 대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돼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집을 외벽은 가만 놔두더라도 모든 내부적으로는 거의 다 리모델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대적인, 외부적으로 보면 오래된 1000년, 500년 건물이지만 내부를 들여다가 보면 현대적으로 아주 감각적이고 세련되고 깜찍한 그런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개조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입니다. 모양, 외벽은 1000년 전인데 속은 아주 현대적인 감각으로 바꿔놓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리모델링입니다. 유대 사람들, 남쪽 나라 유대 사람들 모양은 똑같습니다. 사람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속에 영혼을 완벽하게 개조시켜버리고 리모델링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송하시면서 기름 부어가지고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다는 아달랴 왕, 아달랴, 요시야, 요아스, 우시야, 요담 왕으로 역사가 내려오면서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무지 많이 아프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왜 이렇게 죄로 가득 찬 사람들 뿐인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무척 유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아팠습니다. 바로 그 죄악상이 이사야 1장에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한대요. 임자를 한대요. 나귀도 자기 주인을 한대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만 자기 주인을 모른대요. 짐승들도 다 자기를 먹여주는 그런 주인을 아는데 유대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범죄한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 떠나가 버리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또 그들의 백성들의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발끝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은 황폐하고 또 성읍은 불탔고 또 토지는 이방인이 삼킨 바 되어갔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당대에 있어서의 이 아달랴로부터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요담까지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입니다. 그들은 죄악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경건한 생활은 어떻게 했나? 경건한 신앙 생활은 어떻게 생활을 했나? 그들의 예배 생활은 한마디로 죄가 많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린대요. 헛된 예배, 헛된 가증한 그런 예물을 드린대요. 수양도 가지고 옵니다. 어린 양도 가지고 옵니다. 수송아지도 가지고 옵니다. 수염소도 가지고 옵니다.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모든 수양 그리고 어린 양 제물 이것들은 모두가 다 나에게 짐이다. 배가 불렀다. 제물을 성전에 보내고 제물을 주인의 예물을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참 재밌어요. 어린 양도 보냈지요. 순염소도 보냈죠. 예물을 드렸죠. 성전에. 그런데 이 제물을 보낸 주인이 없어. 주인이 예물을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라고 예물을 보내놓고 자기는 놀러 가버리고 자기는 오락으로 가버린다는 얘기. 안식일날 오락으로 전부 다 빠져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걸로 가버린다. 이런 예물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성전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마당만 밟고 오락을 즐기려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 이란 사람들의 예물은 헛된 제사다. 다시는 이런 제물 가져오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기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다. 가지고 오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날도 아마 마찬가지인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역 예배, 구역 식구들이 나 주일날 바쁘잖아. 바쁘니까 나 교회 못 나가는데 여기 헌금이 있어. 내 헌금 좀 대신 바쳐다 줘.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교회에다가 바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자신의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자기의 삶도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자기 고백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죄의 고백 없이 자기는 싹 빠져버리고 예물만 드려? 헛된 예배다. 이런 예물 가지고 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헛되게 분양하지 말라. 월삭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성회도 있고. 지금 우리들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구역 예배,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있죠. 그것을 보고 유대에서는 월삭, 안식일 예배, 성회로 모이는 예배, 이 예배를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모두가 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모여놓고 오만 얘기한다는 얘기, 모여가지고 악을 행한다는 얘기, 모여가지고 다른 일을 도모를 한다, 악행을 도모한다, 남의 말을 하는 것, 피곤한 말을 하는 것, 이런 곳으로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이건 모여놓고도 헛된 것 아닌가, 헛된 분향이다 말이야. 악행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선행과 정의는 없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잔해하고 교만하고 악이 점점 커지는데 소돔성과 같이 되고, 그러면서 성전 주변에 거룩한 것은 없고 창기와 폐역자와 살인자와 뇌물, 우상이 가득 찬 것들이 성전 곁에 있고, 그리고 여성들은 사치로 가득 차고 장식, 목걸이, 머리엔 망사, 반지, 코걸이까지 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하체를 드러내며 남자 한 사람에게 7여인이 달려나간다라고 성경은 그 당시의 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지에 찌들려가지고 악을 선하다고 우기는 사람들, 선을 악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이 선을
악이다라고 말한 사람 지금도 있더라고요. 악을 선이라고 말한 사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 21세기 버젓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얼굴 하나 붉히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너희들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이렇게 가려준다는 얘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꽉 눌려버리는 것이 아닌가. 거꾸로 된 사람들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람, 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실만을 알으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다의 죄악, 형식적인 예배, 헛된 재물, 남녀 간의 타락, 정의와 선보다 악한 행실, 그리고 여성들 사치가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타락해서 썩은 냄새가 가득 차고 술독에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좋은 포도의 씨로 열매를, 나무를 심어놔가지고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포도가 어떻게 됐나? 포도 열매가 들포도보다 형편없는 포도가 열매를 맺힌 것이 어떠미냐? 이처럼 유대 백성들이 죄로 인해 영혼이 썩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의 영혼을 리모델링하고 거룩하게 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기름 부어 파송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꽤 까다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영감의 깊은 해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염려와 이사야에 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염려가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고쳐버리면 어떻게 돼? 귀로 들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고쳐버리면 어떻게 돼? 그것을 염려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를 파송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으로 놔두기를 원했을까? 선지자 말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 고침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너는 백성의 마음으로 깨닫지, 백성들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귀는 듣지 못하게 하고 눈은 감긴 상태로 머물러 있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송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염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파송하고 예언자를 파송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외칠 때 백성들이 다 그 외침을 받고 그들이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듣고 그리고 또 눈으로 보아가지고 그 모든 선들을 아름다운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고쳐버리면 고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파송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 10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듣지를 못하게 하라. 깨닫지 못하게 하라. 우민화로 그대로 두라 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우민화 정책을 썼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여쭙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둔한 상태로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라고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묻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11절. 황폐하에 주민이 없으면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있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셨다. 황폐하게 되고 주민들이 없어질 때까지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염려는 백성이 고침을 받아버릴까 염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염려였습니다.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 잘못된 생활에서 고쳐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들의 타락에서 완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올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민화로 두는 기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토지가 황폐화되기까지, 그리고 주민과 가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 옮겨서 황폐한 곳이 이스라엘에 더 많아질 때까지, 12절입니다. 이때까지 깨닫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우둔화 상태로 다 패망해서 황폐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어 버리고 우둔화 되기까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완전히 파멸을 당한다라는 것을 유대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히 파괴되어 절망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 또 하나님은 완전히 황폐화되기를 기다리신 것은 인간의 남은 찌꺼기 위에다가, 그리고 인간의 죄의 터 위에다가 다시 세우기를 원치를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는 완전히 황폐된 상태에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세속화와 세상의 거짓과 불의와 부정한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거룩한 의로 성도의 영혼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개조시키겠다. 유대 백성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학대와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도 자비와 용서를 인간에게 베푸시고 구원한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 황폐화되도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성별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송축하고 거룩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아달랴, 요아스 임금, 우시아, 요담으로 흘러내려오면서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거룩이 없어지고 우상과 바알과 세속과 혼합되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 범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상 속에 들어가서 범죄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없어져 버립니다. 거짓, 거품, 사주, 속임수, 계략, 불의, 악, 타락, 불법, 미움, 욕, 낙심, 절망, 바로 이러한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빠지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더욱더 끌고 들어가서 유혹해서 영혼을 파괴해 버릴 것입니다. 더욱더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결코 마귀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입어서 깨끗한 영혼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싸 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기에 비해 천국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울타리 담이 되어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실과 성결과 은혜와 사랑과 기쁨
기쁨과 희생과 선함과 온유와 용서와 평화와 안식과 은혜가 샘솟듯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예수 안에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 모든 아픈 것, 어지러운 것, 힘든 것, 지친 것, 나약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깨끗이 영혼을 씻어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운 생수로 채워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영육이 힘을 얻고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 천국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야 합니까? 흠없는 삶이 돼야 돼. 거짓 없는 삶이 돼야 돼. 티가 없는 삶이 돼. 주름이 없는 삶이 돼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깨끗한 삶,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때에만이 우리의 주름살 없는 티, 흠이 없는 깨끗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설에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로드 조지 헬, 이 사람은 비양심적이고 굉장히 아주 악한 사람이고 공포를 주는 험상궂은 사람이 조지 헬이었습니다. 그는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도 아주 야비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만 보더라도 가까이 가기를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조지 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헬 앞에 굉장히 한 소녀가, 예쁜 소녀가 지나갔습니다. 이 조지 헬이 예쁜 소녀에 너무 취해버렸습니다. 한눈에 가버렸죠. 반눈에 가버렸죠. 그래, 내가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따라갔습니다. 그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소녀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소녀 이름은 미열이라는 소녀입니다. 미열이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과 같이 험한 그런 얼굴을 하는 사람, 나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라고 하면서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계속 거절당했습니다. 이 조지 헬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아내로 삼을까? 꾀를 냈습니다. 옳지 됐다 해가지고 열심히 아주 하는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하여 가면을 썼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면, 거룩하게 보이는 가면, 인자하게 보이는 가면을 아주 딱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열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 미열이는 그 사람인가를 모르고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됩니다. 같이 살면서 이 조지 헬은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자기의 위선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참을성 있게 너그럽게 그리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각고의 수고를 다 했습니다. 지난날에 있었을 과거의 나쁜 성깔들도 전부 다 억눌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착하게 새롭게 만난 아내와 아름답게 신혼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지 헬, 이 친구가 자기 집에 왔습니다. 도저히 이놈 안 되겠다. 이놈 나쁜 놈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 여인하고 살 수가 있는가? 이 나쁜 놈의 본탕 모습을, 악한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가 그냥 가면을 찢어 벗겨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조지 헬이 가면이 벗겨졌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인자하고 자상하고 따뜻하고 너그럽고 풍성하고 인자한 사람으로 변해 있더란 얘기. 이미 변해버렸다. 바로
바로 이 소설에서 인격을 갈고 사람들이 갈고 닦고 또 수련을 하고 참고 억누르고 살아갈 때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인격을 억누르고 참고 인내할 때에 아름다운 인격으로 갈아지더라, 새롭게 변화되더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인격이 없습니다. 완전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며 사랑하셨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가 참고 억누르고 인내하고 희생하면서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도 이미 예수의 따뜻하고 자상한 얼굴이 조탁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헛된 죄물을 가지고 헛된 예배와 거짓 우상을 섬길 때에 그들은 여지없이 타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버렸습니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성품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참지 못했던 것을 참고 야비했던 것이 인자하고 쪼잔했던 것이 너그럽고 거친 것이 부드럽고 소리쳤던 것이 온화하고 의심에 차가웠던 것이 따뜻하고 세속의 거짓이 예수의 품의 진실을 느끼면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인격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십시다. 믿음의 연습을 하십시다. 인격을 날마다 조탁해 나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조탁해 나가십시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총대로 충만하게 우리가 조탁해 나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새롭게 인격을 리모델링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이런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우리들은 오늘을 뛰고 내일을 뛰고 미래를 뛰고 멀리 달려나갈 때에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걸음마다 천국이 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뛰고 달려나갈 때마다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신앙의 믿음의 씨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씨로 주께 영광 돌리는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